제자 삼아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라. 은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거일까요? 인간적인 강함과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적인 것의 강함은 고집을 의미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복음에 대한 확신. 현실에서 좀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 놀라운 감사,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삼으냐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꽤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택하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죠? 충성이 목숨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명령에 목숨 바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충성이에요. 사람들 보기 좋게 그냥 눈치 살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은 결코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을 세우시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움받았을 때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맡은 일, 내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독파 훈련할 때도요. 훈련생을 누구로 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일에 충성할 사람. 그러면 그들을 세우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또다시 복음을 부탁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멈추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된 사람들 때문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를 심어줘요. 충성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이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줘요. 충성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내가 11조를 하기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다른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첫째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게 다른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다시 성전 지대를 쌓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충성될 때와 충성되지 않을 때를 비교해봐라. 이걸 알고 끊임없이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도 엄마처럼, 새벽기도 나도 엄마처럼, 예배 나도 엄마처럼, 나도 너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말해집니까?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간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잘 못해요. 간증을. 뭐 쑥스럽게 다 아는 거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간증해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사역을 간증하고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 내용도 그렇지만 그 태도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컨대 기도가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 뭐 쑥스럽게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후배 목사가 은혜 안에서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간증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세요. 내가 하기 이전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증하세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제 밴드에 제 설교에 대한 그런 이제 피드백을 간단히 올렸는데 사실은 매주 그런 피드백이 와요. 오늘 고민하다가 올리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자랑이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장력 좋은 분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담대함은 없어요. 근데 은혜가 나눠질 수 있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제자 삼어라. 그런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는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이어야 된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들을 많이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하십시오. 중단 없이 말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말하시고 간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은 미혼이거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거의 해혼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독신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독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들은요 아마 세상 누구보다 또 많을 거예요. 영적인 족보는 정말 풍성할 겁니다. 육신적 족보뿐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족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난 가족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